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금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와 모든 각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의 첫날이 일상의 안락과 쾌락을 위한 날로 전락해버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회중이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했던 생각과 마음에 약속하신 평안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치고 연약해진 무릎에 힘을 더하셔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원수 마귀가 이 시간 어떠한 작은 유익도 얻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교회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저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게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오류 없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억압받는 동포들에게 영적 자유와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성경 번역에 활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인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마음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의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친지와 가족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위해 훈련받고 준비되는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초세기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향한 그 열정들, 그 동일한 열정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나누어 주셔서 이 일들에 영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 제일신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를 돕는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백성을 바르게 섬기는 선한 마음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정책 결정과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북한 정권의 모든 계획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두 다 실패로 되돌려지길 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든 미북 정상회담이든 어떠한 것이든 사람의 뜻이 아닌, 각 나라 정부의 뜻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그 가운데 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이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적인 해방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큰 복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강에 많은 강국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트롱맨을 결박하시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차지하실 분은 바로 진짜 스트롱맨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전에 그리고 지상 재림 때 진짜 스트롱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쓰임받는 이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주님, 사람에게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나타나심으로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 양날 달린 능력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격려함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한없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걷는 그런 우리의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각자 정한 부분을 또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간략하게 우리 어린이, 어르신, 스승의 날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이번에 새롭게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하시는 우리 김서원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침례 신학교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는 분들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엽 형제님하고 김경태 형제님이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로 도와주시고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이정엽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운동,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열리는 시점에 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준비하는 저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여기 기도 제목, 1년 동안 전교회 합심 기도 제목은 이제 밑에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지금 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도 항상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자유가 증거되고 또 복음도 같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오류 없이 보존해 주신 바른 말씀이 들어가서 모두가 진리를 배우고 아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김혜민 일병이 오늘 휴가를 내서 참석을 했고 조정인 자매님 참 멀리 해서 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그 교회 소식을 여러 개 전해드렸는데 아침 성경 공부 이정희 형제님 지금 구속사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강의로다가 지금 동시에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써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어제가 5월 5일이고 5월 8일이죠. 우리 어버이날이 5월 8일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이 날의 의미를 잠깐 이렇게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고맙다.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에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들 선물 받기 전에 어린이들이 나오셔서 그 어르신들, 어버이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나요? 예. 우리 어린이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자, 그 어르신들 가서 인사하고 선물 전해드릴 분들 나오세요. 예. 잘 찾아가야지. 어르신이 어디인지 알아. 자. 다 됐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 오늘 몇몇 어르신 못 나오셨어요. 중국에 가셨고 또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진이 어르신도 계신데. 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은 누구예요? 다 선생님이긴 다 선생님인데. 자, 어떻게 못 받으신 분, 저기 선생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갔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대학부 청년부장 선생님 받았어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들 앞으로 쓰세요. 이제 어린이들 누구? 나빠졌어? 고마워. 자, 여기 다 쓰세요. 그리고 어린이들 저기 주희 안 와? 빨리 와. 앞으로 나와. 봄이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저 앞으로 봐요. 저 앞으로 보세요. 자,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럴 때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중고등부까지 자, 우리 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리 또 우리 나은이 또 선이 또 정조 또 혜손이 모찬이 또 여기 봄이 소은이 민영이도 어린이요? 자, 어린이들 간에 선이 또 누구? 태영이 또 왜안 나와? 또 저기도 중고등부까지 다 주는 거예요. 한이승 나와봐.
선희세이는 얼마 전에 신학원에서 구원을 보내셨어요. 좀 많이 했어요. 네. 또 오빠 생각 없어요? 여기 안 왔어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다 됐나요? 어르신들, 선생님들, 아이들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00장.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 1절 힘차게 들으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은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저희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기도를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방문 카드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근 집사님 막내
동생, 지금 올란도에,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 사시는 막내 동생이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저 뒤에 자료 탁자에 보면, 오늘 오후 자료인데, 이거 가지고 말씀 나누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다가 부모, 어른, 장년들과 자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서 제가 리스트를 쭉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이 가정의 달에 같이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구절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여러분 드리지만은 한꺼번에 아침 예배 시간에 한꺼번에 두 주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꼭 드리고 싶은데도 그래서 오후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후 모임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혹시 못 참석하시면 무엇을 나누는가 교회에서 같은 지역 교회에서 뭘 나누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모두 이런 기회를 갖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어느 날 끝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영감받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잠깐 기리고 또 교사들을 기리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산인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특별히 어린이들 바르고 튼튼하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의 귀한 재산들로, 그릇들로, 도구들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피조물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략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사건이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또 지금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물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하신, 스스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이야기, 이것을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갖고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세상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실천은 잘 안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아주 문자적으로 잘 믿지도 않지만 이 세상 권력과 많이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성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겉의 모습은 실제로 속과 다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일기를 봐도 하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도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것, 일기, 기후적으로 뭐가 올 것이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미리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런 기후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알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 사는 시대의 표적들은 너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여기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이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이 말, 여기 signs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리고 어떤 때들에 관한 이 사인은 이런 구절은 바로 여기에서만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 자연, 세계를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갖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불, 천둥, 번개, 심지어는 자그만 이랬던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개구리, 메뚜기까지 이런 다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고 저도 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단체인 민족과 나라를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깨닫게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누구 도움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뭘 이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도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이 태양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달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 예? 그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해도 되돌려가게 해도 해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권능으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표적이라는데 우리말로는 표적하면 크게 최소한 두 가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표적하면 우리 오늘 군인 둘이 와 있는데 표적 쏘는 타겟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더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은요 징후라는 뜻이에요. 징후,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조짐, 표시, 신호, 몸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인이라는 것을 표적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적인 현상,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심판하는 것도 이것도 표적이라고 했어요. 반역한 고라를 땅의 입을 벌려갖고서 다 삼켜버리게 한 거. 이 지진, 이웃의 말로 진인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할 수 있고 제자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초세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권능을 준 사람들은 이 표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표적. 사도들도 많은 표적을 했죠.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일꾼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쓰시지만 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염려하셨는데 이런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거짓 표적들로 이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위를 분별하느냐면 이 표적은 절대 표적만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표적은요 항상 말씀을 확증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표적이 마지막 때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이미 다 주신 말씀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표적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표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만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하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뭐를 확증해 주시니라?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여러분 표적 없이 말씀을 확증적으로 믿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의 진정한 진위의 기준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사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나가 보여준 사인이에요. 요나가 보여준 사인은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엉뚱한 데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어디를 집어던졌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또 큰 동물 뱃속에 들어가요. 3일 동안 깜깜한데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토해내서 다시 깨닫고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셔서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는데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은 엉뚱하게 말씀과 다른 자꾸 표적만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랬어요. 안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묻힌 뒤에 나타나시는 것. 부활하신 것. 이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최종적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때 했잖아요.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하고 또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람들의 인성이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도덕과 윤리,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뭐 성경의 어떤 그 스케줄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오늘 어르신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시대는 어른이나 아이들 분간이 안 돼요. 전부 정말 노아 시대 심판 직전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응? 여러분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더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정말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설교자는 만날 그것만 보고 캐고 다니시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그거 그렇게 캐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게 그렇고 보이는 게 그렇고. 예? 창세기 6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홍수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이 5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성경을 갖고 또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들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 위선자는 왜 위선자입니까? 아니 저녁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려면은 뭐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구름이 모여야 되고요. 구름이 모인다. 컴컴한 게 밀려온다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알잖아요. 이 정도는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더 미리 알 수 있게 자연의 그런 섭리를 주신 게 있어요. 예? 저녁과 아침에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아침에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 날이 굳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뭐 뻔하죠.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밀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면서 왜 하늘의 모습은 너희들은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표적들은요, 눈으로 사실 뭘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느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온 이 시대가 너희들이 어떤 시대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증거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둡다.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주셨고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서 천국 복음을 미리 선포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때가 돼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서 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도 많은 기적과 표적,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가 이미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은 뭡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침공해서 멸망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자들이 쭉 얘기를 했고, 그것이 분명한데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서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다른 제자들, 그 시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시대의 표적들은, 자, 이때의 시대의 표적이 있었어요. 이건 복수를 썼거든요, 여기에. 시대의 표적, 이때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아침 그 성경 구절을 외웠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무슨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발작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쾌락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2018년 5월 6일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공식이 없고 정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역사입니다. 먼저 나라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세계 역사의 해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못 보시면 최소한도 말씀이 이렇게 주일마다 선포될 때 가끔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이 5월 6일인데 지난 4월 30일 날 이스라엘 의회, 국회 크네셋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크네셋에서 하나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또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를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에는 그 크네셋 모든 에서 동의를 다 해야 되고, 또 그 강요들, 장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인을 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언할 수 있어요.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꿨어요. 예?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합의하면 그냥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란이 지금 핵 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잖아요. 유엔하고 그래서 맺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여러분 정보단체 여러분 아시죠? 모사드가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이란이 속이고 있다. 이미 핵협정을 맺을 때 2015년인가 할 때, 이미 오바마하고 핵협정을 맺을 때 이미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숨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핵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모사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필 5월 12일이 재협상 날이에요. 미국과 이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미국에다 이 핵협정을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그냥 승인해주면 안 된다. 반드시 핵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폐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복잡했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서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을 한 것을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거기에 댓글을 봤더니 이스라엘을 욕하는 댓글이 대다수예요. 한국에서 달린 거예요. 한국에서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소한도 여러분 도와주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핵을 개발하는 징후가 보면 바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국내 우리 나라 안을 돌아보면 저는 분명히 시대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징후, 이 표적이라는 게 무슨 이상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징후라든지 조짐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어떤 신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나라를 덮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KBS, MBC 여론조사 발표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지지 국민이 94%라고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 뭐 의도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8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10%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한 폭군이 갑자기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착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이고 순전해요. 더욱 지금 두려운 것은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참 어른들도 기리고 어린이도 기억해보고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가 저는 지극히 큽니다.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 그리고 학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후에 10대에서 20대, 10대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사이에, 그리고 20대 청년들, 10대,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북한의 평양냉면 인기가 갑자기 99% 증가했대요. 그래서 냉면집이 많이 팔리면 저도 좋겠는데 요 뒤에도 냉면집이 있어요. 북한 탈북자들이 하는데 요 뒤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김정은 사진 옆에서 사랑합니다 하트 인증을 하고 샷하는, 인증샷하는 20대들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준 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저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예행 연습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구세주로 나타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우리나라 예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평화조약을 맺죠. 그런데 3년 반 지나야지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중국을 떠돌아다니는 탈북민 이야기는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국적도 없고 북한 국적도 탈북한 거기 때문에 붙잡히면 인신매매를 당해요. 또 임신을 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또 북한으로 끌려가면 강제 낙태를 시키는 데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무슨 김정은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우리나라에 무슨 감동을 준 원수님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짐승만도 못하게 겨우 삶을 연명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20여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은 도대체 뭐예요? 요새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이게 뮤지컬로 쓴 정성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자유를 찾아서 온 거고 아주 그 가족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 당국에 의해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을 찾아와서 정말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인천에 사는데 무슨 좀 식당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좌파 괴한들이 몇 사람이 들어와갖고 건물벽에다가 스프레이로다가 세우로 노란 리본을 그려놓고 식당 바닥에는 휘발유를 뿌리고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협박문을 게시했어요. 하지 마라. 개념이 없는 친구라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살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10수년 동안 위협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두려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아주 특별한 사건을 왜 얘기하시느냐?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 것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뭘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 감는 것은 우리 죄악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저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통일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런 통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젊은이들을 다 끌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홍위병이라고 해요. 잘못, 분별 없는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부모를 심판하게 하고 자아비판시키고 선생을 자비판시키고, 그게 홍위병 아닙니까? 그게 문화혁명의 모택동이 한 거.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이용했어요. 청소년들의 열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수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정체에 무감각해졌어요. 그들의 전략에 무지해졌어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김정은의 전술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정말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정은이가 정말 회개하고 이제까지 죄를 다 회개하고 수용소를 다 풀어내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잘 살면.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공소나 전략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라의 안전과 평화는 감성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남북통일, 남북통일 뭐 외치고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으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지략이 어디 있습니까?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는 저 자신부터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간증을 세워줬나? 정말 본을 세워주고 간증을 세워줬는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줬는가? 믿음, 정신 이런 것보다는 물질,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른들과 부모들은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위를 이미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아이들 입에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전혀 개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국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냐.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작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크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어른들과 부모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과 젊은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을 정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평안도 안전도 주님께 있지만 민족과 나라, 단체의 안전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그들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자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믿음의 본과 권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힘으로, 또 무슨 재주로, 무슨 지혜로, 무슨 계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 역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만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적은 한 구퉁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